목사님,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어제 저녁 목장 시간 이후 한은혜 집사님께서 제게 달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계셨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에는 은행 통장과 병원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통장에 빚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의 능력을 반반 믿었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나 건강 같은 현실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마이너스 420만 원이 찍혀 있었고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역은 바빴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았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일만 보고했지 진짜 기도는 하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한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건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 5년간 저는 이 기도를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은혜 집사님처럼 수십 명의 성도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재정이 불안하신가요? 건강이 염려되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가 없으신가요? 삶 전반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나누는 이 7가지 기도의 원리를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목사인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삶의 전반이 안정되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필요만 나열하고 제 계획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정 문제에서도, 건강 문제에서도, 직장 문제에서도, 가정 문제에서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다를 넘어서 깊이 경험하다, 친밀하게 관계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친밀하게 관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재정 문제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건강 문제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0년 봄, 김정수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당시 57세였던 그분은 3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빚은 4천만 원, 건강도 나빠져서 당뇨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김 집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했죠.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집사님께서는 그 식당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셨나요? 그야 제가 30년 동안 운영했으니 제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십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재정, 제 건강, 제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빚독촉은 계속 왔고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옛날 단골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케이터링 사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회사 구내식당을 맡아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개월 후 김 집사님은 3곳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예전 식당의 3배가 되었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혈압도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지난주 김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재정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성취의 주인도, 제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모든 영역을 지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제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 자리에 앉으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혔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나빴을 때 저는 불평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빚에 쪼들릴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병원에서 나쁜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불평은 그 통로를 막지만 감사는 그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까요? 하나님, 비록 통장 잔고는 부족하지만 살아서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몸이 아프지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성취가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름, 박미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3세셨던 권사님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두 아들은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암 치료비가 막막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처음 상담할 때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세요? 네, 하죠. 매일 왜 저만 이렇습니까? 불쌍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권사님,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있나요? 감사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 도전을 드렸습니다. 한 달만, 단 한 달만 불평 없이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를 해보시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눈을 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암이 있지만 발견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혼자 살지만 건강한 두 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반찬 가게 매출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할 힘이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고백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제목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병문안 와줘서 감사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암 치료는 진행 중이었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치료비 일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반찬 가게 단골 손님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종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감사가 치료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몸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 상황이 어렵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재정이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건강이 염려되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취가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불평 대신 감사로, 탄식 대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모두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뭔가 좋은 것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아뢰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재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번 달 전기세 15만 원과 관리비 22만 원을 채워주세요. 건강이 염려된다면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직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직장을 2달 안에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2년 가을, 이준호 청년을 만났습니다. 당시 31세였던 준호 형제는 4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12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1,800만 원, 부모님께 빌린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취직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상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어떤 직무를 원해요? 그냥 어디든 좋으니까 취직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준호 형제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인이 정말 원하는 회사, 직무, 연봉, 근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적어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일주일 후 준호 형제가 A사 용지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 직종, IT 기획자, 희망 회사 중견기업 이상 IT 서비스 회사, 희망 연봉, 3,500만 원 이상, 희망 근무지, 서울 경기 지역, 희망 복지, 자기개발비 지원, 희망 입사 시기 3개월 이내. 좋습니다. 이제 이것을 놓고 매일 아침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날부터 준호 형제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IT 기획자 직무를 주세요. 중견기업 이상의 IT 서비스 회사에 입사하게 해주세요. 3,5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주시고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게 해주세요. 자기개발비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주세요. 3개월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처음 2주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형제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한 중견 IT 회사에서 서류 통과 연락이 왔습니다.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정확히 2개월 20일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3,700만 원, 근무지는 판교, 회사에서 자기개발비로 연 2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달 준호 형제가 입사 1년 만에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운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제 재정의 필요는 구체적 금액입니다. 제 건강의 필요는 구체적 증상 치유입니다. 제 성취의 필요는 구체적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4번째, 말씀을 붙잡는 기도. 4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재정이 필요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건강이 염려될 때 예레미야 33장 6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3년 봄, 최영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9세였던 최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2억인데 1년 후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이사갈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1년 후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집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에 대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권사님께 시편 127편 1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권사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27편 1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거할 집을 예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잠언 10장 22절도 함께 붙잡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주님의 복은 근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 문제로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복을 기다립니다. 처음 3개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빚독촉이 더 심해졌고 전세 만기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말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째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8개월째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얼마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10개월째 전세집 주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전세를 2년 더 연장하실래요? 그리고 전세금을 1억 5천으로 낮춰드릴게요. 알고 보니 집주인도 사정이 있어서 안정적인 세입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11개월째 남편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나머지 빚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정확히 1년 후 전세 계약을 새로 하면서 최 권사님 부부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전세금도 다 모아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5번째,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 5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순종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으려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일방적 요청이 아니라 쌍방향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섬기라고 하셨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며 순종하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3년 여름, 강철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4세였던 강 집사님은 20년 넘게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빚은 7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상담하시면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집사님, 11조는 드리세요? 솔직히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드리려고요. 그럼 교회 봉사는요?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그리고 몸도 아프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는 않으신 건 아닌가요? 강 집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강 집사님은 결단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빚이 있어도 11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교회 청소 봉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강 집사님은 실천하셨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11조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매주 토요일 새벽 교회 청소를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더 힘들었습니다. 11조를 드리니 당장 쓸 돈이 부족했고 청소를 하니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있는데 왜 더 힘듭니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개월째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공사가 있는데 자재 좀 납품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째 또 다른 곳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매출이 예전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절반 갚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허리 운동이 되었고 8개월 후에는 디스크 통증이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강 집사님은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지금은 직원을 5명이나 고용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강 집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주님께 구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11조를 드리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섬기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순종을 실천해 보세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6번째, 인내로 기다리는 기도. 6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내로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석 음식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3분이면 라면이 있고 버튼 하나면 음식이 배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즉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 바로 수확하지 못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하며 기도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한 달 기도하고, 한 달 기도했는데 안 되면 1년 기도하고, 1년 기도했는데 안 되면 3년, 5년, 10년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018년 봄, 송명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1세였던 송 권사님에게는 32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7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이 두렵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게임만 하며 지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지쳐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7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금식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상담실에서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7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요? 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7년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송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송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한 달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7년 1개월, 7년 2개월, 7년 3개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년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 일하고 싶어요. 송 권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로? 네, 친구가 작은 회사를 시작했는데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해요. 해보고 싶어요. 아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2-3일만 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8개월째 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3년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송 권사님이 처음 상담하러 오신 지 정확히 10년 6개월 후였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송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7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년 6개월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만약 7년 만에 포기했다면 지금의 축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가 없었다면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증하시면서 손자를 안고 계셨는데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내로 기다리기로 결단합니다.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고백합니다. 한 달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저도 주님의 응답을 인내로 기다립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7번째,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내 재정, 내 건강, 내 성취, 내 삶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받은 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하겠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교회에서 간증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1년 가을, 윤상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48세였던 윤 집사님은 간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2딸이 있었는데 큰딸은 고3, 작은 딸은 중2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큰딸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요. 집사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이 간증을 다른 암 환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윤 집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윤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 경험을 다른 암 환자들과 나누겠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9개월 후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료진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집사님은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환자들이 윤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2년 후 암 환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3년 후 이 모임이 정식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희망 나눔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회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지난달 윤 집사님께서 교회 수양관에서 특별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이유는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증거하겠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간증하시면서 300명의 암 환자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받을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성취를 이루어 주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겠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을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증거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의 원리를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손을 모으시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재정과 건강과 성취와 삶 전반이 안정되는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 말씀을 붙잡는 기도,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 인내로 기다리는 기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재정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성취의 주인도, 제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제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제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숨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아뢰옵니다. 제 재정의 필요를, 제 건강의 필요를, 제 성취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11조를 드리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섬기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한 달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받을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7가지 원리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재정이 안정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삶 전반이 평안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 건강, 성취, 삶 전반이 안정되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 막연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먼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내로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 받은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한은혜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박미숙 권사님, 이준호 청년, 최영희 권사님, 강철수 집사님, 송명자 권사님, 윤상철 집사님. 이 모든 분들이 이 7가지 원리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기도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석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의 원리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성취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